연어의 일생을 보면 참 독특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연어는 강에서 알로 태어납니다. 강에서 자라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어디로 나가죠? 바다를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평생을 바다에서 살다가 죽기 직전 그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 민물로 바다에서 강으로 다시 되돌아가죠. 그리고 알을 낳고 죽게 됩니다. 최근까지 연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어릴 적 강에서 떠나 오랫동안 바다에서 살던 이 연어가 어떻게 어릴 적 기억을 다시 되듬어서 강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어떻게 어릴 적 헤엄쳤던 물의 냄새 그리고 강의 지형을 알아서 그걸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연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된 관심이 바뀌었답니다. 그것은 민물에서 태어난 연어가 어떻게 바닷물에서 살 수 있을까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변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오고 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연어의 라이프 죽인데요. 맨 위쪽이 민물입니다. 프레시 워터라고 돼 있어서 좌측 상단부터 보시면 알로 태어납니다. 알로 태어난 연어가 자라면 알레빈이라는 연어가 되고, 알레빈이 자라면 프라이가 되고, 프라이가 자라면 파가 됩니다. 그래서 알부터 파까지가 민물에서 연어가 자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연어가 이제 민물에서 바다로 가게 되는데, 바다로 가면서 연어는 스몰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파의 상태에서 스몰트의 상태로 바뀔 때 연어는 어마어마한 몸의 변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민물 상태 연어와 밑에 있는 게 이제 바다로 갔을 때 스몰트 상태 연어입니다. 보시면 스몰트가 훨씬 더 몸이 큽니다. 그리고 더 유선형이고요. 또한 그 비늘도 훨씬 더 은빛 색깔이 선명합니다. 게다가 이 연어의 호르몬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이 연어의 아가미가 바닷물에 섞인 칼륨과 나트륨을 견딜 수 있는 아가미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스몰티피케이션, 연어의 스몰트화라고 합니다. 근데 연어가 이렇게 스몰트화 과정을 겪는 것을 연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큰 도전이 됩니다. 연어가 처음 알로 태어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알로 태어나 강에서 자라면서 강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서 강이 다가 아니다, 뭔가 미지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감각하게 되고, 결국 연어는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바다에 살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연어가 민물에서 살다가 바다에 가서 살 때 연어가 스몰트화 과정을 거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천국 생활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천국 소망, 부활 소망만 가지고 천국 생활을 준비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어가 민물에서 살다가 바닷물로 나갈 때 바닷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하는데요. 만약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어가 바닷가에 가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예수를 믿지만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거 하는 것이 좀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혼인잔치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보낸 종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10절 말씀 보시면 임금이 종들을 길로 보냅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찹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손님들을 임금이 쭉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는 1999년 1월 12일에 군 입대 입영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 입영 날짜를 받고 나서 제가 뭐 했을까요? 열심히 체력 훈련했습니다. 산에 등산하기도 하고요. 푸시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군대 가서 훈련 받으려고 준비한 것이죠. 2011년에 저는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유학 가기 전에 뭘 했을까요? 영어 준비하죠.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그 미드를 자막 가리고 계속 보면 영어 실력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미드를 자막 가리고 보다가 너무나 재미있어가지고 그냥 자막을 다 틀어놓고 봐서 영어가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학을 가고 이사를 하고 군대를 가고 결혼을 할 때 다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 초대장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 초대장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복 준비하셨습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부인데요. 신부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웨딩드레스 준비해야 됩니다. 그 웨딩드레스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예복 준비한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눈에 보기에 적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는 선포돼서 다들 듣고 계시지만 그 실제로 믿고 준비하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 새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예복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복을 준비한다는 게 뭘 준비하는 걸까요? 천국 생활을 준비한다는 게 뭘 준비하는 걸까요? 사실 2달 전부터 2026년도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예복을 준비하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자, 보시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가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생명입니다. 말하자면 천국을 주셨다는 것이고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2번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4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자, 보시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신성한 성품을 준비하는 것이 예복 준비하는 것이고, 신성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단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바로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번성하라고 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닮아가라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준 있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예복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예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보시면 맨 밑에 뭐가 있어요? 덕,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옷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덕, 그 다음 지식, 그 다음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입니다. 이건 마치 한복을 덧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 없이 바로 덕으로 가면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 덕이 됩니다. 그리고 지식해서 끝까지 사랑까지 가는데,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천국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믿음이 필요 없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땅에서 필요하지 천국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소망 대신 예수님을 곧바로 보니까요. 근데 저 8가지 중에서 천국에서도 계속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러게 천국의 예복을 준비하고 천국 생활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어디를 목적지로 가는 겁니까? 저 사랑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1월 달과 2월 달에는 저 8가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성한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 예배를 맞이해서 그 서론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2가지로 남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2026년도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있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씨앗이 땅속에 심겨지고 물을 주면 싹이 트고 줄기가 자랍니다. 줄기가 가지를 내고 가지에서는 뭐를 맺히죠? 열매를 맺힙니다. 성장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닮아간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성장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는 복과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성도님들께 5살짜리 꼬마 아이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고, 그 아이 보러 우리 교회에서 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 혼자서 가라고 미션을 줍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 미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굉장히 두려워하죠.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이 되어서 이 우리 교회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 가는 것은 그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가 컸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불안할까요? 왜 두려울까요? 왜 힘들까요? 세상이 각박해서요? 세상이 악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래 골리앗 같았고 세상은 원래 각박했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복을 누리라고 창조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 찾아가지 못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플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교회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성도님들을 보실 때 영적인 나이는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물리적인 나이, 육체적인 나이 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영적인 나이는 몇 세나 될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 교회의 영적인 나이는 몇 세나 될까요?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지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어떤 책에서 요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요즘 교회 안에는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인 가운데 수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도 처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봐야 하기도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주어야 하기도 하고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볼에 데워보아야 하기도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 모습을 한번 상상해서 그려와 봤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죠. 교회 온통 신생아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실 때 이런 신생아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떨까요? 정말 난리도 아닐 겁니다. 애들 똥 싸면 똥 누가 치워줍니까? 땡깡 넣으면 그거 누가 달래줍니까? 그러기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보실 때 엄마 아빠도 도와주고 동생들도 도와주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를 때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대상 용속성이라는 그 발달 심리학 용어가 있죠. 대상 용속성은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그 물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상 용속성이 2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공을 보여주면 공이 있는 줄 알다가 공을 뒤로 숨기면 공이 완전히 없는 줄 안답니다. 그래서 다시 공을 보여주면 공이 생긴 줄 알고 기뻐하죠. 2살 미만의 아이들은 깍꿍놀이를 참 좋아합니다. 할머니나 부모님들이 얼굴을 탁 가리면 정말 할머니나 어머니가 다 사라질 줄 압니다. 그러다 깍꿍 하면 다시 나타나서 너무나 좋아하죠. 근데 그 아이가 3살 이상으로 되면 이 대상 영속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깍꿍 하면 손으로 탁 시시해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죠. 성도님들 하나님 영속성 있습니까? 하나님 영속성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에게 좋지 않은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생기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그러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 찬송을 통해서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깍꿍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없어,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영속성이 있으신 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우나 힘든 일이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고 계셔. 나를 지금 성장시키고 계시고 지금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 일은 뭔가 뜻이 있어. 여기서 끝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셔 라고 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영속성의 능력을 가지셔서 믿음이 쑥쑥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랍니다. 부르심은 소명이고 택하심은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명과 소명의 목적은 우리를 인간적인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해서 직접 손수 만드시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이콘입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아이콘이 되죠. 여러분 컴퓨터를 탁 키면 컴퓨터 화면에 뭐가 생기죠?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콘을 탁 눌러보면 그 아이콘에 해당되는 인터넷이든지 쓰레기통이든지 아니면 다른 파일이든지 이게 파일이 탁 열리면서 그 세 개가 열립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을 탁 클릭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네트워킹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더 그리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는 굉장히 못 살았죠. 그래서 6.25 있었을 때 그리고 6.25 이후 보릿고개 있었을 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다들 살고 있던 시절이 지옥이었기 때문에 그래 천국이 여기보다 낫겠지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중에 최고로 잘 사는 시대입니다. 대부분 조선 왕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지옥까지 갑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가 천국보단 못해도 그래도 살만한데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과 걱정하면서 사는데 뭘 천국에 갈 필요가 있나. 즉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매력적인 것을 우리에게 못 느낀다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세상 사람 중에 성경 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읽습니다. 삶을 봅니다. 그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이 엉망이면 아, 하나님 안 계시구나. 천국 없구나. 안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좀 다르면 하나님 계실 수도 있겠구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나 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뭘 써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아니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저 메모지입니다. 조금 구겨져 있죠. 저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그 구겨진 메모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금 구겨진 종이가 완전히 구겨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어떤 메모지가 되어야 될까요?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모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런 말끔한 종이 위에 적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다 그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쭉 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보시면 저 연단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exercise,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골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골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골프 연습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필드로 가서 골프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테니스를 쳐봤지만 골프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한 몇 번 안 치면 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쳐야 되죠. 그래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연습만 하시지 않죠. 골프 영상도 봅니다.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까?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트레이닝 한 대로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 이거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꼭 참석하십시오. 주일 예배만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 금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시고 조금씩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단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십니다. 나에게 신앙적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십니다. 좀 유치하지만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칼을 든 어떤 분이 찾아와 가지고 저를 죽이겠다고 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할까? 또한 총을 든 분이 이곳에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쏴 죽이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살리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다 쏴서 죽이면 너를 살려주겠다. 네가 선택해라. 뭘 할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런 일이 저에게 바로 벌어지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저 본능 나옵니다. 사람이 준비하지 않으면 본능이 나옵니다. 저 살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우발적인 사건이 벌어져도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박경수 총장님께서 5월 달에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친구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친구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성도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사정을 보고 참 안타까운데 자신의 간과 그 성도님의 간이 이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간의 70%를 떼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정말 있으면 어떻게 하나? 나도 간을 떼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인데 이 연습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항상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십시오. 교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누가 나를 때린다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하시기 전 몫으로 사시지 않습니까? 몫으로 사시면서 자신의 운명을 하신 예수님께서 목과 망치로 한번 그 자신의 손에 대보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무나 기뻐하시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다가 우리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부모와 자녀끼리 앉아 계신 분도 계시면 다 붕어빵처럼 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하죠.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우리 성민섭 집사님 가정인데요. 성민섭 집사님, 그리고 아드님인 성환지 집사님, 그리고 그 손자분인 성시후입니다. 어쩜 그렇게 이렇게 닮았을까? 이게 성장 과정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옛날 나이가 같으셨을 때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성민섭 집사님 어렸을 때 사진, 아드님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지금 손자 시연이 사진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3대가 이렇게 서 계시는데요. 이게 성장 과정이죠. 네? 시우, 그리고 성환지 집사님, 성민섭 집사님, 이렇게. 성민섭 집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아드님과 손자가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뻤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부담이 되셨답니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 살아야 우리 아들도 손자도 그런 모습이 되어갈 텐데, 또한 내 아들과 손자는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모습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길 바라실 겁니다. 그러기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닮는 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길 바랍니다. 다 천국의 옷을 입고, 그래서 천국 생활을 이미 준비하셔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흔들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천국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서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신실하게